예수님이 예루살렘에 들어가셨을 때 그 예수님을 환영하던 예루살렘의 군중들이 환영의 의미로 흔들었던 나뭇가지가 종려나무 가지였기 때문에 오늘을 우리 기독교에서는 종려주일이라고 부릅니다.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었다는 유래에서 종려주일이라고 하지만 사실 예수님이 살던 시대에 예루살렘에는 종려나무가 자생하지 않았습니다. 종려나무가 잘 자라는 도시는 예루살렘이 아니라 거기서 30km 정도 떨어진 여리고라는 도시입니다. 예루살렘에 종려나무가 자라지 않는 까닭은 그곳의 고도가 800m 정도 되는 산지였기 때문이죠. 그런데 종려나무는 평지에서 자라는 나무거든요. 사실이 이렇기 때문에 예수님을 환영했던 예루살렘 사람들이 이 흔든 종려나무 가지는 그 30km나 떨어진 여리고 성에서 가져온 가지들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로 치면 이 서울에서 일부러 남양주 정도까지 되는 곳에 가서 거기서 가져온 가지들이죠. 그것도 걸어서 말이죠. 자기 도시에서 자라지도 않는 나뭇가지를 왕복 이틀 거리를 걸어서 끊어올 정도면 이 종려나무 가지에 특별한 의미가 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냥 다른 가지들, 뭐 뽕나무나 올리브나무나 이런 가지들 그냥 주변에서 끊어다가 흔들어 환영하는 걸로 쓰지 못했고요. 반드시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어야 되는 그런 특별한 이유가 있었겠죠. 그 이유가 이 종려나무의 학명에서 잘 나타납니다. 이 포에닉스 닥틸리페라, 이게 종려나무 학명인데요. 포에닉스라는 말에서 우리가 얼른 알아차릴 수가 있듯이 이 종려나무는 불사조인 피닉스의 이름을 갖고 있습니다. 종려나무의 끈질긴 생명력에서 비롯된 이름이라고 하죠. 제가 직접 실험해보지는 않았는데요. 이 종려나무는 이 뿌리를 뽑아내지 않는 한, 그러니까 나무를 잘라내고 아예 기둥을 없애버리고 그리고 불에 태워도 이 나무는 죽지 않는다고 합니다. 다시 새 잎을 틔워내는 불사조 같은 생명력, 그게 이 나무에게 있다고 해요. 그래서 유대인들의 역사를 보면 비록 나중 일이긴 하지만 주후 70년 예루살렘이 로마군들에 의해서 완전히 멸망했는데 그 이전에 3년 동안 이 유대인들이 처절한 독립투쟁을 했었거든요. 그러면서 그 독립군들이 이 기념 주화를 찍어냈었는데 그 주화에 새긴 그림이 이 종려나무였어요. 아무리 잘라내고 태워버리고 그래도 다시 살아나는 종려나무처럼 유대인들은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항거할 거라는 그런 굳은 의지를 이 기념 주화에 새긴 종려나무를 통해 표현했던 거죠. 바로 이런 의미가 오늘 예수님에게 사람들이 흔들었던 종려나무 가지에 담겨 있었습니다. 죽지 않는 생명, 곧 하나님 나라를 통한 구원의 열망이 그 손에서 흔들렸던 종려나무 가지에 담겨 있었던 거죠. 우리 성도님들 요즘 지치고 조금 힘드시죠? 우리 종려주의를 맞이하면서 종려나무처럼 끝까지 포기하지 않는 신실함이 여러분 마음에 깃들기를 바랍니다. 근데 이렇게 보면 예루살렘 군중들이 그 도성에 들어오는 예수님을 환영하면서 종려나무 가지를 흔든 것이 참 어울리고 또 뭔가 알아서 이렇게 하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듭니다. 예수님께서 부활을 통해 자기들에게 구원을 선물하시려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목적을 이 사람들이 이해한 것처럼 보이죠. 근데 아쉽게도 이것은 그냥 표면적으로 보이는 사실에 불과했습니다. 그들은 예루살렘 성문에 들어오는 사람이 예수님이라서, 예루살렘을 이제 구원하실 메시아라서 종려나무를 흔들면서 환영했던 것은 아니었습니다. 이것은 그냥 당시의 관습이었습니다. 딱히 예수님이 아니더라도요, 그냥 이 시기에는 이름이 좀 알려진 사람이라면 누구나 성문으로 들어오면 미리 성문 앞에서 준비하고 기다렸던 사람들이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고 환영했던 거죠. 이때가 유월절이라고 하는 명절인데요. 유월절에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마치 우리가 추석이나 설에 고향에 가는 그런 민족 대이동이 있는 것처럼 이 나라 사람들은 그 1년에 한 번이라도 예루살렘 성전 하나님이 계신 곳에 가서 예배드리고 싶은 마음이 있어서 이 유월절에는 전국에 있는 사람들 중에 그래도 조금 형편이 되고
이렇게 여행을 할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은 다 예루살렘 성으로 몰려들었던 때가 유월절이었습니다. 이 유월절이 어떤 명절인지 여러분 잘 아시죠? 예수님보다 1200년 전에 이집트에서 노예 생활했던 사람들이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 노예 생활을 탈출했던, 그래서 하나님의 구원을 경험했던 그 사건이 유월절이잖아요. 그리고 이렇게 유월절 자체가 하나님의 구원을 기억하는 명절이었기 때문에 그 명절에 가장 잘 어울리는 식물, 종려나무, 곧 구원과 영원한 생명, 끊이지 않는 그 열망을 표현하는 종려나무 가지를 유월절에 예루살렘 성에 들어오는 사람들을 향해서 흔들었던 그런 관습이 이때 있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말씀 중에 10절과 11절의 대화가 이런 사실을 알려줍니다. 우리 먼저 10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들어가시니 온 성이 소동하여 이르되 이는 누구냐 하거늘. 환영은 다 같이 해놓고서요, 이 뒤늦게 옆 사람한테 물어보는 말이에요. 근데 지금 우리가 이렇게 환영한 사람 누구야? 그러니까 누군지를 몰랐는데 옆에 서 있는 사람들이 다 같이 종려나무 흔들고, 또 누군가는 그게 과해서 자기 겉옷을 벗어서 길에다도 깔고 이런 거 하면서 자기도 덩달아서 환영을 했던 거죠. 그래서 근데 그렇게 하고 나서 물어보는 거예요. 이 사람 지금 들어온 사람 누구지? 그러니까 11절 말씀에 그걸 아는 사람이 답해 주는 게 11절입니다. 우리 같이 읽으셔요. 무리가 이르되 갈릴리 나사렛에서 나온 선지자 예수라. 그러니까 이 사람은 어디에서 온 선지자 누구예요? 이렇게 알려주는 말이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 표현은 그 예수님 뒤에 의해서 들어오는 사람에게도 썼던 표현입니다. 그 다음에 들어오는 사람은 베들레헴에서 들어온 선지자 나단이에요. 그 다음에 들어오는 사람은 가버나움에서 온 선지자 바라바예요. 이런 식으로 말하는 거죠. 아마 요즘식으로 바꾸어서 얘기하자면 우리가 이렇게 종교적으로 큰 집회 같은 거 할 때 그렇게 소개하잖아요. 지금 단상에 오르시는 분은 서울에서 오신 한경직 목사님입니다. 그 옆에 앉아 계신 분은 여수에서 오신 손양현 목사입니다. 이런 식으로 하는 말이 지금 이 갈릴리 나사렛에서 온 선지자 예수라는 그런 소개 말인 거죠. 다시 말해서 누구도 예수님을 향해서 구원자시라, 메시아시라 이렇게 말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선지자라고 말한 것은 예수님이 구원하실 것을 알지 못했다는 것을 알려주는 표현이에요. 그리고 그렇게 예수님이 메시아인 것을 몰랐을 뿐만 아니라 사실은 정말 실제로 누구인지 전혀 모르고 그게 모른 채로 구원과 생명을 의미하는 종려나무 가지를 단지 관습에 따라서 흔들면서 환영했던 게 이 10절 11절의 말이 보여주는 장면입니다. 이 종려주일과 관련해서 아주 잘 그린 그림이 하나 있습니다. 여러분 들어오실 때 그 주보 사이에 그림 한 장을 끼워드렸고 또 온라인으로 들으시는 분은 화면을 통해서 보실 수 있는데요. 이 그림은 벨기에 화가였던 제임스 앙소르라는 사람이 1889년 그리스도의 브뤼셀 입성이라는 제목으로 그린 그림입니다. 이 브뤼셀은 벨기에의 수도였는데 앙소르가 이 그림을 그렸던 당시에는 노예 교역을 통해서 부자가 된 사람들하고 그리고 가난했지만 당시에 사회주의 사상이 널리 퍼졌어요. 그 사회주의 사상으로 가난에서 벗어날 거라고 기대했던 사람들 사이에 갈등이 극에 달했던 그런 시대라고 합니다. 그림 보시면 수많은 군중들이 한데 모여서 뭔가 열광하는 그런 장면이죠. 여러분 그림 왼쪽 위쪽에 빨간 플래카드가 보이실 텐데 그 플래카드에 뭐라고 써져 있냐면 비바 라 소시알 이렇게 써져 있어요. 그게 사회주의 만세라는 말입니다. 그리고 그 그림 한가운데를 보시면 이 보일 듯 말 듯하게 작은 예수님이 나귀 타고 들어오시고 계시죠. 노란 원반이 이렇게 머리에 둘러쳐져 있고 빨간 옷 입으시는 그 예수님이요. 여러분 잘 안 보이시죠? 우리가 근데 이렇게 잘 안 보이고 조그맣게 그려진 것처럼 이 그림 속에 많은 사람들도 누구도 이 예수님을 바라보지 않습니다. 그냥 그들을 찾아오신 예수님을 사람들은 환영하지 않아요. 사람들이 환영하는 것은 자기들을 가난에서 구원해 주리라고 믿었던 사회주의 사상이었어요. 그리고 그 가운데서 이 가을임 가운데 보면
음악을 연주하면서 행진하며 분위기를 돋구어주는 군악대가 가운데를 차지하고 있죠. 예수님이 찾아오셨지만 그들은 예수님을 필요로 하지 않았던 거예요. 그들에게 예수님이란 그냥 떠들썩한 분위기 중에 한 가지 사건에 불과했던 겁니다. 근데 만약에 이 화가가 오늘날 이 그림을 다시 그렸다면 어떻게 바꾸었을까요? 아마 저 위쪽 플래카드에는 사회주의 만세 대신에 백신 치료제 만세 이렇게 썼을 것 같고요. 그리고 한켠에는 선거운동하는 정치인들을 그려 넣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역시 그 가운데 예수님이 찾아오셨지만 사람들은 예수님을 바라보지 않았을 거고요. 예수님이 찾아오신 세상은 다들 자기 관심사에 빠져서 정신이 없습니다. 코로나, 엠번방, 총선, 이 분주한 틈새로 예수님은 조용히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찾아오십니다. 우리가 잊어버려도, 우리가 모른 척해도 우리의 소망은 오직 바이러스 치료제 개발하는 제약회사에 있다, 이렇게 말해도 지금은 예배드릴 때가 아니니까 교회 같은 것들은 사회적 격리도 하지 말고 영원히 사회에서 격리되라고 말해도 그런 세상 사람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은 조용히 찾아오십니다. 내일부터 우리는 고난주간이라고 하는 1년 중에 매우 특별한 교회의 시간을 지내게 됩니다. 일주일을 보내고 나서 부활주의를 기념하는 우리 교회는 부활하시기 전에 고난을 당하며 십자가에 죽으셨던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매년 이 한 주간을 고난주간으로 지킵니다. 그런데 이번 고난주간은 예년보다 더 특별할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 교회들을 비롯한 전 세계의 교회들이 부활절을 축하하기는커녕 모이기조차 어려울 테니까요. 또한 수많은 성도들은 이번 고난주간의 고난을 단지 예수님의 고난이 아니라 자기 생활의 어려움으로 겪을 테니까요. 종려나무 가지조차 흔들 수 없는 종려주의를 우리는 맞이했고, 어떤 나라에서는 해마다 부활절이면 남겨서 처치 곤란했던 계란조차 이제는 마트에서 살 수 없는 그런 국민들도 있겠죠. 부활절을 장식했던 화려한 것들이 다 잠잠해졌습니다. 근데 이렇게 조용하게 맞이하는 부활절을 예수님은 어떻게 바라보고 계실까요? 사실 예수님은 아무렇지도 않아 하실 것 같아요. 처음부터 예수님은 사람들에게 환영받기 위해서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신 게 아니었으니까요. 예수님은 인정받고 높아지시려고 세상에 오신 게 아니었으니까 말이죠. 예수님은 단지 우리를 위해서 죽으려고 거기에 가신 거였거든요. 관습을 따라서 사람들이 흔드는 종려나무 가지에서 예수님은 우리의 흔들리는 영혼을 보고 계세요. 종려가지를 흔들고 있지만 누구에게 흔드는지, 왜 흔드는지 모르는 사람들을, 그저 시류를 따라 남들이 하라는 대로 하는 사람들을, 그리고 그 한 사람 한 사람을 예수님은 눈여겨보시면서 생각하세요. 이 사람들이 바로 내가 이제 피를 흘리고 죽어서 구원해야 할 한 생명, 한 영혼이라는 사실을요. 그동안 교회가 무엇인지, 예배가 무엇인지 잘 모르고서 그저 열심히 부지런히 바쁘게 다니기만 했던 우리들을 바라보시면서 예수님은 자신의 고난과 죽음을 생각하고 계시는 거죠. 그리고 여전히 나약하고 소극적인 우리를 사랑하셔서 십자가에서 죽기로 마음먹으신 거죠. 무릇 무언가를 위해서 자기 목숨을 버리는 사람은 목적이라는 게 있기 마련입니다. 단지 기억되기 위해서 죽는 사람은 없습니다.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들어가서 피 흘려 죽으신 목적이 있죠. 예수님은 기억되려고 죽으신 게 아니죠. 그 목적은 우리를 살리는 데 있습니다. 우리를 죄에서
자유롭게 하시는 데 있습니다. 우리에게 예수님 믿는다고 하면서 현실에 낙심하라고 내버려 두시는 게 아니라 우리에게 이런 시기에 살아있는 소망을 주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거죠. 우리가 그런 사실들을 지금까지 몰랐고 또 세상 사람들이 그런 예수님을 무시해도 예수님은 상관하지 않으십니다. 십자가와 부활을 이미 우리에게 주셨고 그것을 믿는 사람들에게는 생명으로 역사하는 것이죠. 우리 존귀한 성도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시들지 않는 생명의 약동을 느끼는 고난주간을 지내시기를 바랍니다. 죽어야 하는 것은 여러분이 아닙니다. 여러분을 괴롭게 하는 죄입니다. 미움과 거짓과 탐욕을 죽여야 하겠죠. 여러분에게서 떠나가야 될 것은 기쁨이 아닙니다. 근심과 분노와 불안이 여러분에게서 떠나가야 합니다. 이번 고난주간에 그런 것들을 모두 다 예수님의 십자가에 못 박아 버리는 은혜가 경험되기를 축복합니다. 이 십자가 아래를 지나서 이 고난주간에 우리의 죄와 약함을 못 박아서 다시 새로워지는 우리 성도님들로 살아나시기를 축복합니다. 예전과 다른 격리의 고난주간, 예전과 다른 조용한 부활절을 우리는 맞이합니다. 그러나 부활이 없어진 게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붙드는 이들에게 부활은 여전히 소망입니다. 부활은 영원한 생명입니다. 부활을 믿는 우리들은 너그럽고 나누고 격려하고 용서하며 지혜를 발견해 나갈 것입니다. 이 부활의 생명력이 여러분에게 있기를 바라고 십자가의 보혈을 지나서 부활로 나아가는 여러분의 귀한 한 주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